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떻다? 저는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된 교회와 신랑인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한자리에서 함께 잠을 자는데,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일곱 촛대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일곱 교회 중 네 개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하다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 음녀 이세벨을 용납했구나.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하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던질 예정이다. 4대 교회, 몇 명 빼고는 다 죽었네. 옷이 더럽네. 라오디게아 교회, 토하여 버리겠다. 벌거벗고 있는 수치를 가리자. 말씀하십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들에게 과반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음란하지 말아달라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재앙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인도해내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성도들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 4개의 교회를 보면 몸으로 마음으로 죄를 열심히 짓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들의 애굽인 리더들의 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이해했다. 나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그리고 이윽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공동체에는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출애굽을 하겠다는 비전을 당당히 선포하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 게을러진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하며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집더미도 주지 않고 노동의 강도를 거세게 하며 학대를 가했죠. 이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보내시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방법으로 이집트의 신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공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광야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리더십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니 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음란한 성도들이 과반수나 되는 교회들과 사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적당히 더러운 교회와 죄로 가득 찬 세상은 정신없이 지진, 기근, 전쟁과 같은 환란을 겪다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음란에 집중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얼른 깨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제 마음은 주님의 잔소리가 여러분들의 귓전에 쟁쟁하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정말 회개할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타임라인입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흰 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음란이란 우상 숭배를 위해 성도가 몸으로 경험하는 성적인 죄악을 말합니다. 음란이 무엇인지는 레위기 18장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어머니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내 딸과 성관계하지 말아라. 내 아들과 성관계하지 말아라. 상식적으로 사랑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서 보호를 받아야 할 가정 울타리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가정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있는 채로 어떻게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뿐 아니라 손녀, 외손녀와도 성관계하지 말아라. 누이도 안 되고 이모, 숙모, 이웃의 아내, 짐승을 포함하여 아내 이외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는데요. 연약한 생명을 함부로 낙태하거나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깨어난다는 것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음란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음란을 선택할 정도로 연약한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함을 실제로 마음으로 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정치, 경제 분야, 리더십의 자리에 거룩한 성도님들을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대한민국이 성혁명과 같은 죄로부터 구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 사역의 자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담대하게 출애굽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앞으로 다가올 전쟁의 시대, 적 그리스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